요한일서 강의 사랑을 선택하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저는 사귐,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사랑을 선택하라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앞에 이제 주제 디자인도 새롭게 바꿨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가요? 예. 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인 저도 좀 여러분께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오늘 넥타이도 같이 색깔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좀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요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세례 요한 아닌 거 알죠? 네, 세례 요한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요한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요 친히 별명 하나를 지어줬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 사람들이 그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서신이라 불리우는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엄청난 선언을 연거푸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신실한 제자,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참다운 사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참다운 사귐을 발견하고 누리고 삶 가운데 매일마다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 요한 사도가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르지 않아요. 가령 편지를 쓴 사람, 발신자, 편지 받는 사람, 수신자, 그리고 너 잘 지내지? 하는 안부 인사 모두 생략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바로 1절인데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니 지금 겨우 5장짜리 성경이요, 이 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무려 태초예요. 이 바쁜 뉴욕 이민 생활 가운데서 목회자의 신방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방을 초청받아서 가면은요, 가능하면은 제가 그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끊지 않고 다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연대기별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한 40분쯤 듣고 있으면은요 드디어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진도가 빠른 편이에요. 어떤 분은 아직도 8.15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나면은요, 와,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IMF 사태가 터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시작을 본인 출생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 살아온 이야기 듣는 거 지루하진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원래 역사를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가문, 한 개인의 역사를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야, 보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경우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을 있는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하지 못한 그런 소중한 간접 경험들을 하는 아주 목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시작을 태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건 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아니, 인사말까지 다 생략해 놓고는 시작을 태초부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풀어내 보겠다, 뭐 이걸까요? 사실 이거는요, 그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과 연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쓴 복음서, 이름하여 요한복음. 와,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와. 요한일서를 그래서 묵상할 때는요, 옆에다가 요한복음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요, 훨씬 더 그 묵상이,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딱 피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시작이 매우 유사하죠. 그렇다면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부터 존재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근데 요한복음 역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정리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 여러분들 오늘 정답 맞히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은 곧이어 예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아멘. 그는 앞선 1절에도 예수님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2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예수는 곧 무엇이다? 생명. 바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은 걸, 구원을 얻은 걸 태초부터 연결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이 세 가족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하는 세 가족 행복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때 참석한 두 분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등록하셨던 분이에요. 이전까지 주변에서도 교회 가자 많이 권하셨대요. 그런데 완강하게 한사코 거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웬일인지 이젠 나가야겠다. 나도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 본인도 설명할 재간은 없대요. 그냥 그래야만 될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낯선 분들끼리 모인 모임이기도 하잖아요. 새 가족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강권해서 데려다 앉혀가지고 만들고,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의 결과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가능하게 된 이유를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 3장 16절,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예수 믿고 이제 영생, 생명,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여기서 멈춰있지 않아요. 생명을 얻은 거에서 멈춰있지 않다고요. 한 발자국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귐.
요한은 자신이 이 글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서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귐이 두 개네요. 하나는 우리와 너희의 수평적 사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또 예수님과 우리의 수직적 사귐. 이 수평적 사귐과 수직적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두 번째 단어는 코이노니아. 아마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 생경하진 않을 겁니다. 낯설진 않죠. 그래도 다 들어봤던 단어죠. 먼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란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은 다 에클레시아예요. 뭐 반상회가 됐던 동창회가 됐던 개모임이 됐던 이거 다 에클레시아로 썼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핍박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열렸는데 그것도 에클레시아로 써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구별된 의미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부름받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누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우리는 이렇게 에클레시아의 뜻을 재정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원래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어떤 프로젝트나 사명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뜻이 발전해서 우리는 교제하다, 사귐 뭐 이런 단어로 쓰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그러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말을 하죠. 우리도 지난번 상반기에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초청해서 함께 교제할 때 엘더스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름을 했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요, 주일 예배 후에 하는 점심 식사 교제를 점심 식사 이렇게 하지 않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름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저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밥 한 끼 같이 먹고 커피 같이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때로는 참여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예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십자가를 졌으니 그 다음에 무엇도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죠. 코이노니아죠. 사귐, 참여, 교제,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에클레시아와 사귐,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 보자면 교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교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즉 코이노니아를 위해 에클레시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사귄다,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날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부른 것만 얘기해요. 근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은요, 불렀으니까 잘 살아봐라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방비 사태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인 코이노니아, 또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 바로 그 교회, 수평적 코이노니아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분명합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연차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레의 아들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셔도 이 성품이 잘 변하지 않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변하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사귈 때, 그 친밀한 교제, 그 내밀한 대화를 이어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닮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자신의 편지 맨 앞부분에 전면 배치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동사만 주목해서 볼까요? 듣다, 보다, 만지다. 조금 더 뜻이 점층적으로 되죠. 듣기만 하다가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만져보는 뜻이 점점점 강화되고 또 엘리베이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과 사귀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 이래도 되는데 뭐하러 듣다, 보다, 만지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이단들 때문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분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도 그들 중에 소위 말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 가운데 임한 게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임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한 건 아니고 와 진짜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연설. 왜냐? 아니 그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어쩌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실제로 임한 게 아니라 육체로 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 야,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위해주고 막, 그쵸? 신앙 되게 좋아 보이죠? 말을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교회 안에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고 끼치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차에도 이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요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경고문이 써 있어요. 영어로도 써 있습니다. 보통 차량 운전사 쪽에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차량 왼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는 평면 거울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는 볼록 거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볼록 거울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대신 실제 있는 것보다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왜곡돼서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음이라고 경고문을 붙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볼록 거울로 보려 합니다. 어디 가진 않으셨나? 날 버리지는 않으시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내 생각처럼 일이 도무지 술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며 자꾸 사이드 미러를 봐요. 근데 볼록 거울이죠. 때론 불안함에 큰 소리로 그분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외칠 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해서 외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에 못 이겨서 겁에 질린 나머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볼록 거울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죠?
이제 그만 하나님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그분을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요한은 어땠죠? 그는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내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제자였죠.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들을 현장에서 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졌어요. 어떻게요? 대표적으로 6월절 만찬,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기대해서 이렇게 밥을 먹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이 3년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우레의 아들이었고, 그러한 별명을 예수님이 직접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는 듣는 사귐, 보는 사귐, 만지는 사귐을 거쳐가며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선명히 보고, 더 강하게 붙잡으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갔던 것이죠. 즉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사귐이란 본디 그런 거죠. 시간을 담아내야 사귐이 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제는 뭐 교제하는 자매 있어요? 있어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오, 그래요? 어디 살아요? 네, 한국 살아요. 오, 그래요? 어떻게 만나지?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서로 오가요? 서로 바빠서 그렇게 못하고요, 한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만나요. 이건 사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 뭐 이런 겁니까? 사귐은 시간을 담아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노출되다 보면은 조금씩 그 사람을 닮아가고 변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나 예수님 닮을 거야, 예수님 닮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나지 않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조금씩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교회 예배 출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왔다 할지라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생각은 이 다음에 있을 스케줄에 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몸이 지금 예배당에 와 있냐 집에 있냐가 핵심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우선 관심사가 주님께 맞춰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만나죠?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요한은 그래도 실제로 예수님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육체도 봤고 손도 잡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저는 좀 친밀함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종 사촌 먼 친척이긴 했지만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기간을 보면은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도 3년 동안은 실제로 육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는요, 육체 예수님을 그도 못 봤습니다. 대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했어요? 그렇죠, 그가 처음에 기록한 대로 생명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도 3년 동안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지고 교제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처럼 주의 말씀을 잡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신비한 체험 없어도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관계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사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이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주님을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분명히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좀 친해지는 타입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며 친구가 되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까요? 캔자스 대학교에서요, 이것을 연구했어요. 일단 친밀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먼저는 지인, 그냥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친구.
세 번째는 정식 친구, 네 번째는 절친, 정말 친한 친구. 이 네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연구를 진행했더니요, 시간이 10시간 늘어날 때마다 친구가 될 가능성이 4%씩 증가한대요.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좀 어색하고 했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더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역은 좀 굉장히 구역 모임에서 나눌 것들이 풍성해져가지고 뭐 5시간, 6시간씩 막 구역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10시간을 두 번 만에 다 채워버려서 두 번 모임했는데 이미 뭐 145때 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흥남부두 때 오라버니 기억해요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막 얼싸안고 막 울면서 기도 제목 부탁하고 하는 걸 봤어요. 왜요? 그 정도의 시간을 나눈 거죠. 그리고 지인에서 그냥 아는 사람에서 그냥 친구, 그러니까 캐주얼 프렌드십으로 발전하는데 약 40시간에서 60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반면 최고 단계인 이 절친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실험이 진행되는 6주 동안 무려 200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팀은요, 이렇게 제안했어요. 누구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많이 만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제가 웬만한 건 교회에서 절대 이렇게 뭐 판매하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하면서 매달 그 큐티집 사시라고 광고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비매품이 돼서 여러분들 안 하실걸요? 그러니까 딱 큐티 책 값만 받으면서 교회가 대신 구매해서 여러분께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광고합니까? 바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내밀한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치열하게 다 살아내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배치했을 때만 주님과의 교제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또 하나를 제안했어요. 뭐냐? 친밀함을 쌓으려면요, 시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친교의 공간을 바꿔보래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라면은 회사 안에서만 만나지 말고 점심 식사로 회사 밖 그 식당도 가보고 또 바깥에 있는 커피숍도 가서 커피도 같이 먹으면서 장소를 바꿔서 교제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이게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래요. 자,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아요? 이제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령 출근길 차 안에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그 사무실에서, 또 거실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소가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주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가져본 적 없는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장소. 여기서도 같이 교제를 한다고? 사귐이 있다고?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 예수께서 십자가 지으셨을 때 그를 배반했던 제자는 결국 스스로 이 땅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직 혼자 남아서 그 십자가 아래 그 처참한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실제로 전승에도 보면은 요한 사도는 에베소에서 자신의 스승이 부탁한 대로 그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돌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도 나누지 못했던 그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눈다? 그 사귐을 갖는다? 그러므로 장소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벽에 막힌 것처럼 여겨지는 막막한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실타래처럼 뒤엉켜버려서 도대체 어떻게
풀지 답도 안 나오는 그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대책이 없는 이러한 막막한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주님과의 사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성품이, 인격이 안 변한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망하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꾸만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갔다가 끝나고 어디 가서 장 본 다음에 돌아와야 되겠다. 종교생활을 자꾸만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일주일 내내 계시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로 등치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 수요일, 토요 새벽에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거래처 만날 때도 직장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생활이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내밀한 교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귐을 위해 내밀어 주신 따뜻한 손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난 더 많이 주님을 끌어안을 거야.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주님이 저 버리셔도요, 전 주님 절대로 떠날 마음이 없거든요. 주님 내쫓으시고 가라고, 나 너 싫다 말씀하셔도 저는 주님은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전 주님께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전 주님께 계속 말 걸 거고요. 제 기도 안 들어주시고 제 말 하나도 안 들으시고 몰라 안 들려 하셔도 저는 끝까지 주님께 제 모든 어려움들, 기쁜 일들, 걱정들, 고민들, 그리고 계획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너를 얻으려고 뭔 짓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일까지 감당했는데 내가 너를 버리니? 어떻게 내가 너를 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이 사랑의 서신을 시작하며 가장 맨 앞에 사귐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바울 서신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말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건 사도가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안에서의 이 사귐, 코에노니아가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을 보고 듣고 만져본 자로서 이 편지를 읽는 교회에게 빨리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구원한 자들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고 계세요.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사귐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의 사랑은 그분의 사귐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줌도 되지 않는 나의 인격 끈기를 믿지 말고 영원하고 견고한 그분의 사랑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교회를 섬길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분의 사귐을 누리도록, 그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르받은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순교한 남편을 따라 선교지로 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 질문들에 다 대답해 주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선택하라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깊이 있는 주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귐이 진행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